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6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좋은 밭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말씀 뒤에 하나님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우리 이거보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좀 웃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지금 지난 이 6주간 함께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씩 이렇게 한 절을 더해가면서 이 구절을 이 암송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또 읽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 가운데서도 이 시편 23편 혹시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면 눈을 감고 마음으로 좀 새기는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 있는 150개의 시 중에 진주라 불리며 반지로 따지면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시 중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이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가정에서 7 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 또 셋째 형이 인물이 너무 좋고 키도 크고 또 탤런트도 많다 보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노후를 그 세 명에게 맡기고 막내 아들 다윗은 눈여겨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빈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만들었죠. 심지어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도 여섯째 형들까지는 다 모아도 다윗은 여전히 빈들에 나가 양을 돌보게 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형들도 그를 가리켜 가정의 트러블 메이커라 여겼습니다. 결혼을 하였어도 그 아내도 남편인 다윗을 무시했고 심지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의 자녀는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여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그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도요, 정말 참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뭐 하나 빼어난 것이 없습니다. 인물도 남보다 번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며 나를 도와줄 든든한 후원자나 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이 노년의 기간이 되어서 지난날 걸어온 길들을 자국자국 굽이굽이마다 오늘 돌아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빈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무 대신들이 다윗을 우러러 보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며 많은 사람의 선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한 이 가난한 마을에, 이 시골의 목동 출신이었던 소년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아니 다가올 모든 후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의 비밀을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의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주셨고, 원수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쉴만한 물가로 안식처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두 기둥을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첫 번째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이 롯데 칠성 음료사에서 신제품 오렌지 주스를 이제 하나 시중에 내놓게 됩니다. 그 당시 90년대에 많은 음료수들은 1.5리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 담아 있거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콜라병 350ml 되는 그 조그만 병에 담겨 있었죠. 그러나 롯데 칠성 음료는 새로운 신제품을 내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병 모양을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90년대 이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90년대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한두 번씩 드셔보셨을 거예요. 1.5리터짜리의 두꺼운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델몬트 오렌지 주스. 원래 사실은 이 병을 회수하기 위하여서 유리병으로 지었는데 주부들이 음료를 다 마신 이후에는 거기다가 보리차를 담아놔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고, 나이가 지긋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할머님들은 거기에 식혜나 수정과를 담아서 만들어 놓곤 했죠. 이 신제품 델몬트 오렌지 주스를 광고하는 그 30초의 짧은 그 순간에 포르투갈어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 한 짧은 마디는 90년대 한국 전반에 이르는 가장 유행하는 유행어가 되었지요. 그래서 브라질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이 포르투갈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따봉이죠. 네, 따봉. 한번 해보시겠어요? 따봉. 네, 한번
한 번쯤 다 마셔보시고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따봉 하고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지요. 그런데 진짜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따따봉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따봉하고 말씀하신 장면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가장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실 때 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평가를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따봉이었어요. 좋았더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땅 위를 뛰놀고 있는 저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을 만드신 마지막 제6일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포르투갈 말로 에스타봄, 영어로 it was good,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좋았더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23장 6절에 나오는 선하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goodness, 주님의 좋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으셨던 이 놀라운 선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배고픈 시절을 지나야 했습니다. 눈물 젖은 밥을 비벼 먹고 남들 몰래 잠을 설쳐가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골짜기들을 지나왔습니다. 가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상담할 리가 없어서 홀로 눈물 지으며 밤새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가 훗날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눈물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었으나 그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그 좋으심,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내가 오늘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가 기억했던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인자하다라는 말을 별로 이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이 늦은 시간까지 이 학교에 3, 4모 모여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이 학생에게 교실에 찾아온 교장 선생님이 등을 토닥여주며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렴 하고 말하는 그 할아버지같이 푸근한 인상을 가진 교장 선생님을 향하여 야, 저분 참 인자하시구나 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혹은 국민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배고파 달려오는 초등학생에게 떡볶이를 몇 개 더 얹어주고 어묵을 몇 개 더 주면서 배고프지? 많이 먹고 가렴 하고 이야기하는 그 아주머니를 보며 야, 저분은 참 인자하시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인자의 차원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헤세드.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을 한번 방문해 보면요, 성한 벽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엄마가 요리할 시간이 되어서 부엌에 들어가 맛있게 조리를 하고 있는데 거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밖을 나갔더니 이 아이가 고사리만한 작은 손에 크레파스 혹은 사인펜을 하나 꽉 쥐고서 어린 피카소가 되어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을 벽에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엄마가 벌컥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방긋방긋 어머니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벽뿐이겠습니까? 소파, 의자, 침대, 장판, 그 무엇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 어린 시절 이 성냥개비에 불이 붙는 것이 너무 신기하여서 제 형님과 함께 방 안에 문을 닫아놓고 성냥개비로 불을 켜다가 장판을 새카게 타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어머님께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수해도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잘해줍니까? 아니요.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내 아이를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품어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바로 내 딸이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한없이 이 아이의 실수를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사용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끝없는 용서, 특별히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쓴 다윗은요, 남의 아내와 간음했던 간음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재력으로도 그 죄를 다 씻을 수 없었고, 마치 새하얀 종이 위에 힘을 써 눌러쓴 연필 자국처럼 아무리 지우개로 지우려 하여도 그의 죄의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잃어버린 다윗, 결국 그는 두 무릎을 꿇고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뒷밤에는 차오른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차마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 없어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운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흐느낌은 울부짖음으로 변하였고 한 마리의 짐승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는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끊임없이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정령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확실히, 영어로 surely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밝은 대낮 아무리 멀리 뜀박질을 하여도 여전히 내 머리 위에 둥근 태양이 떠 있듯이, 어두운 밤 바다 건너 저 멀리 노를 지어 건너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머리 위에 저 둥근 달과
반짝이는 별들이 내 머리를 비치듯이 내가 그 어디에 거한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갔으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다윗, 오늘 그는 이 시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그가 말한 여호와의 집이란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앉아있는 교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의 여호와의 집이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처럼 벽돌로 지은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텐트 같은 것이었죠. 간이식 장막을 쳐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라 일컫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을 멀리서 보면 그 겉에 이 물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장막을 덮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개 색깔 다 아시죠? 그 검고 그 칙칙한 까무잡한 모습, 그 까칠까칠한 그 가죽의 표면이 그 텐트를 덮고 있는 것이죠. 무엇 하나 볼품없고 별로 흠모할 만한 모습 없는 그 텐트고 여호와의 집이었으나,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진기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놓은 커튼들이 화려한 수가 놓여져 있으며 왼편에는 금을 입힌 황금 등잔대가 빛을 비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갓 구운 빵을 올려드는 금을 두른 상이 놓여 있으며 앞쪽에는 금을 똑같이 두른 분향대가 향기로운 향을 품으며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겉에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었던 그 여호와의 집이었으나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여호와의 전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요 그리 화려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차라리 밖에 나가서 골프라도 치지, 아니 날씨도 좋은데 테니스라도 좀 치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 도시락을 싸서 어디 피크닉이라도 놀러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쉬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한가, 무엇하러 이렇게 피곤하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나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매주 일요일이 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쉼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참 쉼이, 참 기쁨이, 참 평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함께 공부하던 한 선배가 가난하여 매일 점심을 굶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건물 2층에 설치된 정수기에 종이컵을 받아가며 그 종이컵에 담긴 물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행여나 지나가던 여학생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 자격지심이 일어나서 차마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물을 마실 수 없어 3층에 올라가서 물을 마시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끄러워서 4층에 올라가서 정수기에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바로 그때, 그는 저녁 시간이 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먹는 마음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선하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나는 비록 궁핍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이것이 참 가능할까? 이것이 참 이루어질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함께 그 가난한 시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여호와의 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년 뒤에 정말 그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하나님께 정말 세계 여행 한번 시켜달라고 말했던 그 젊은이는 온 세계를 3년 동안 누비며 자기가 누볐던 그 모든 기록들을 책으로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은혜를 주셨노라고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가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 돌아오는 이유, 다시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보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깝게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나오실 때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